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한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음으로 부활을 전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을 두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들도록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러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가지고 올무에 걸리도록 나서게 된 것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사두개인들처럼 오해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했는데 비유와 비사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은 육적인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묻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바르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자적인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찾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의 맏아들로서 그로 인하여 영생 아들을 얻게 하는 일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형제가 여럿이 살고 있는데 그 첫째가 장가를 들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첫째가 죽으면은 그 다음 순번대로 그 형제가 들어가서 아내를 삼아서 아들을 낳게 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된 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영생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전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시고 그 제자들은 둘째가 되고 그 다음은 또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지 못하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집안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큰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녀를 못 낳고 죽었으면 그 다음 형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 형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맞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내려올 때에 우리가 몇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사후에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형제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공박하기 위하여 모세의 글을 가지고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아들이 없이 죽음으로 둘째가 그 아내를 취하여 아들이 없고 7째까지 아내를 취했으면은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장가들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장가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장가를 들었으나 믿지 못하는 것이 아들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생명이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 다음에 또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일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루어질 영적 세계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육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제자들로 인하여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육의 자녀를 얻기 위하여 형을 대신하여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두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육은 무유가다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윤리나 도덕적으로 푼다면은 그것은 다 무익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행악의 종자가 된 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영생 얻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만, 즉 복음을 전할 때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육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행악의 종자만 번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서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육의 몸이 죽게 되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덧입어 천사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므로 그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육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했는데 오늘날에는 육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만 하늘나라가 번성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부활하고 변화를 받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이 백성을 삼을 수가 없고 자녀를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며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을 두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므로 부활을 시키시거나 변화를 시키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영원히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행악의 종자로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다시 거듭나게 되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 정녕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부활한 후에는 천사와 같이 죽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의 일을 가지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오늘날에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자녀를 낳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이 세상 죄를 다 지신 것을 우리가 전할 때에 믿기만 하면은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생육되고 또 생육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함으로 번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성경을 풀어 이르심으로 부활이 없다고 예수를 공박하려는 사두개인들도 그의 가르치심에 반박할 수 없게 된 것을 두고 놀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알거나 또 역사적으로 알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나 도덕적으로 알고 있다면 사두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육적인 말씀 속에서 영적인 거듭나게 하는 복음을 찾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다가 해석을 해서 전해야만 하늘나라가 확장되면서 우리가 몇째인지는 몰라도 마지에 자녀를 낳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